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다 찾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다 같이 그는 행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대한민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말 그대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질투를 느낀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더군다나 나에게 여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더더욱 우리 마음에는 질투라는 뱀이 꽈리를 틀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 질투라는 이 욕심,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저번 주에 인물이 누구였어요? 성현아, 기억나요? 저번 주 주제 인물 누구였는지? 안 나요? 건이야 기억나요? 그럼 그 앞에 다니야 기억나요? 안 나요? 세경아, 저번 주 인물이 누구였어요? 네 글자예요. 네. 기억나는 사람? 기시연. 넌 기억을 해야죠. 진짜 기억 안 나요? 아, 그쵸. 저는 여기서 설교 그만두고 뛰쳐나갈 뻔했어요. 자, 우리가 저번 주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를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과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직접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그 사역을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와는 장소가 다른 그런 곳에서 세례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가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요한 선생님, 저번에 선생님이 줬던 그 예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당신이 세례를 줬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저기로 가요. 우리한테 안 오고 저 예수한테 간다고요. 이러다 저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한의 제자는 부럽기도 하고 질투와 시기가 나타났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인기가 많은 친구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안 그래봐서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쉬는 시간마다 진수가 너무 재밌는 애야. 인기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만 되면 진수를 둘러쌉니다. 전 선생님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으니까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기뻐. 내 옆에 지금 사람이 가득해. 왜? 나 때문에. 내가 인기가 너무 많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새로 전학 온 찬양이한테 가는 거예요. 찬양이한테 가가지고 막 또 즐겁게 놀고 있어요. 그걸 몰고 있는 진수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그런 경험이 없었겠지만 상상해봐요. 그런 인기가 없었겠지만 상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쓸쓸할까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많이 걸린다고 하죠. 그 공허함과 쓸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요한의 제자가 그랬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 서서 받고 밤이 새도록 받았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더니,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세례를 전했는데, 세례를 주고 있는데 우리 줄이 길어졌던 게 없어진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오긴 하지만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겁니다.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선생님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다 저리로 가고 있어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당신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겁니까? 대책이 필요해요. 우리도 세례 많이 줘야죠. 우리가 할 일이 세례 주던 건데, 우리 세례 당연히 많이 줘야 되는데 그전처럼 줘야 하는데 자 저기 뺏기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러자 요한이 말하죠.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저 사람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나아가서 길을 닦던 사람인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시상식 하면 레드카펫을 깔죠. 그 레드카펫을 누가 깔아요? 레드카펫을 걸어갈 사람들이 깝니까? 아니죠. 그 행사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깔아요. 그 영광은 누가 취해요? 배우들이 취합니다. 그 레드카펫을 깔 때 얼마나 힘들까요? 그 영광은 배우들이 취해요. 요한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레드카펫을 까는 사람일 뿐이야. 예수님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나는 그 레드카펫을 까는 사람에 불과해. 내가 해야 할 일은 까는 거지 걸어가는 게 아니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비하는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9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자, 29절이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들러리라고 해요. 결혼식을 가본 친구들도 있고 안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알게 되겠지만, 신랑 신부는 메이크업도 받고 머리도 손질하고 옷도 자기한테 딱 맞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를 하기가 불편한 이야기야. 걷는 것도 쉽지 않고, 특히 여자들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으니까 일어나고 걷고 도는 것도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들러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친구들을 도와줄 사람, 신랑 신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들러리예요. 들러리는 아무 대가도 없이 친구가 이 결혼식을 무사히 잘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들러리를 자처하는 겁니다. 결혼식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이 들러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의 들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비록 세례를 뒀지만, 예수님한테 세례를 뒀지만 자신은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대요. 무슨 말이냐? 내가 신랑을 도와줬더니 그 신랑이 너무 기뻐해. 결혼식을 잘 치르고 결혼식이 마무리를 잘해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친구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경쟁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더 세례를 많이 줘야 돼.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한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친구의 기쁨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는 모습이 진짜 친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를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말씀 나왔던 것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이 더 큰 성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했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더 커져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리고 명언을 남기죠. 30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그는 무슨 말이냐? 말이 어렵죠. 그는 흥해야 된대요. 그는 커져가야 된다고요. 그는 부흥해야 된다고요. 그는 더욱더 커져야 된대요. 나는 반대로 작아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소멸돼야 한다고요. 요한의 목표, 요한이 할 일은 딱 이거였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서 예수님이 높아지시기를, 예수님의 높음을 나타내는 역할이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원리와 정반대예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 보상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영광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시상식을 보고 있는데 그 레드카펫을 깔았어요. 깔아갔는데 배우가 안 지나가고 스텝이 거길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방송에 찍혔어요. 어떨까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 영광은 물론 그것을 깔았다는 수고함도 있지만 그 영광은 배우들의 것이었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가 배우가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줬으니까 그 영광이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줬잖아요. 고생했잖아. 그럼 우리 거잖아. 왜 요한 당신은 대체 보고만 있는 겁니까? 질투하고 시기하지만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라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0장까지만 읽어도 그 안에 수많은 그런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벨탑 사건이 있죠. 내가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께까지 다 갈 거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벨탑 흩어버리고 언어도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했냐?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멀리 친척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저주를 받죠. 하나님의 논리가 아닌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면 끝은 이렇게 처참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런데 너가 잘해서 예수님을 높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잘해서 너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요한인 거예요. 진짜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삶을 요한이 보여준 거예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요한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단 하나의 영광도 바라지 않았어요. 단 요한이 바랐던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더욱더 많이 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기를 바랬던 게 요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랬던 진짜 친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까?
회사에서 전도사님을 이상한 식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닌데 그 흔히 말하는 요즘에 그 꼰대라고 하시는 대표적인 분이에요. 회사 차를 이제 이용하는데 전도사님이 핸드폰 이제 막 손이 막 너무 들 게 많아가지고 핸드폰 충전 그 라인을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의자 시트에 올라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냥 그거를 내려놓으면 될 텐데 굳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왜 너는 같이 쓰는 차인데 그렇게 흔적을 남기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차를 탈 때는 좀 깨끗하게 쓰고 다녀라.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왜 끓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 그 사람의 침 분비물이 핸들에 가득 차 있고요. 그 사람의 비듬이 시트에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닦냐? 전사님이 닦아요. 차에 쓰레기 있어요. 그 전사님이 닦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것만 보이는 거, 내가 한 것만 보이는 거, 나 전사님이 한 것만 보여.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흘린 비듬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별거 아닌데 쌓여서 그래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직후에 화장실로 갔어요. 불타오른 상태로. 그런데 그때 딱 소변기 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사람 이름이 적힌 텀블러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갖다 줄까? 이 사람 분명히 이거 찾을 텐데. 꼴도 보기 싫은 인간, 맨날 나보고만 잘 챙기라고 자기는 정리도 안 하는 이 인간의 이 텀블러를 그래놓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자기는 숫자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사고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텀블러를 화장실에 두고 갑니까? 그래서 골탕을 먹이려고 잃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쓰레기통에 던질까도 생각했지만 그냥 누가 치우겠지, 잃어버려라 하는 생각으로 뒤로 돌았는데 그때 딱 들어오는 마음이 이 나쁜 새끼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짜 제자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너가 먼저 그런 마음을 품고 그걸 버리라고 하냐 이 나쁜 놈아. 아, 그 앞에 갖다 드렸어요. 속으로 욕하면서 그래. 너가 나한테 아무리 해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자, 갖다 줬다. 그러면서 나름 소심한 복수를 했죠. 이런 것 좀 놓고 다니지 마세요. 왜 이런 걸 놓고 다녀요? 소심한 복수를 했죠. 그 사람 몰랐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제자의 삶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반드시 한 달에 한 명은 전도를 하겠다. 이 군포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어. 이런 것이 제자의 삶이 맞겠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하는 게 진짜 제자의 삶이 아닐까요? 나는 없어지고 나는 세워야지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커져가는 거. 나는 죽고 예수님의 영광만 가득해지는 그런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세상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내가 세운 공로의 이익은 그 영광은 나보고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거나 그 완벽한 공든탑에 금이라도 조금 가면 적대시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못살게 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제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게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한다고요.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만 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그런 말 하죠.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진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애기 안 낳아서 모르겠죠? 빨리 결혼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도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받는 축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가 낮아져서 예수님이 흥하는, 예수님의 높아지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나 자신은 욕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시기심도 많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고 기도하고 마치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다시 한 번 더, 그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대가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그걸 내가 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영광을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이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우리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취해야 하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들러리로서 주님의 흥함을 찬양하고 우리의 쇠함을 또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는 다른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 축복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의 진짜 삶, 요한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흥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쇠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